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2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무슨 의미인가요? 3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서 8장 29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무슨 의미인가요? 4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자, 무슨 의미인가요? 5번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지정의가 무엇인가요? 자, 6번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지정의와 거듭난 자의 지정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7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8번 영적 어린아이의 지정의와 장성한 자의 지정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9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10번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의 지정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은 이제 주제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66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이제 반복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형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외형, 그러니까 외모를 하나님의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예, 이렇게 그 십계명이 되어 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으시다. 모양이 없으시다. 이런 의미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이 과연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 이런 이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양 자체가. 자,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형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자,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잠깐 보류하고 2번 문제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자, 선포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네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않는 존재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자, 3번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지금 3번 질문에서는 자, 거듭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받은 자들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사도 바울 등의 교사들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성도들을 이런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죠.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주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사도 바울이고요. 나의 자녀들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해산하는 수고. 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산고를 겪지요. 자, 그러한 그 수고, 그러한 정도의 수고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언제까지 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 자, 1번부터 지금 3번까지의 질문을 보면 계속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어느 정도 이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자, 너희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바뀐다? 겉모양이 그렇게 바뀐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인가? 예,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의 그런 어떤 그 마음, 우리의 인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인격, 자, 그것을 형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인격이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그 이후에 5번의 질문에 이제 언급을 해 놨는데요.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지정의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지요. 자, 지정의.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1장에서부터 이 지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지정의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정의의 3요소. 지성, 그리고 감성, 의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성은 우리의 이제 그 뇌와 관련이 되고, 우리의 이 감성은 우리의 심장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이 배와 관련이 된다. 해서 이제 흔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 지정의가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성품 내지는 인격을 구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 그 영적인 존재이신데, 우리 인간도 그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예, 지정의라는 이 세 가지 이 인격의 성품을 구성하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은 곧 지정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바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도 이제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지정의로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신 그런 인격체이신데 우리 인간도 그런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정의, 인격, 성품 이것의 이제 수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준은 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정의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 퍼펙트 하겠죠. 퍼펙트. 예, 완전한. 자,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지성 100점, 감성 100점, 예, 의지도 100점짜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창조된 인간은 어떤 상태였을까? 뭐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대략 뭐 20점, 뭐 나 30점 정도 수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지정의는 하나님의 지정의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떨 것인가? 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다. 그러니까 그 지정의의 그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300점 만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정의 그 자체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시죠? 네, 여기서 아들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의 타이틀은 말씀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씁니다. 또는 제가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기장이나 그 책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의 모든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모든 말씀의 총체, 이것이 바로 예수, 성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요. 자, 그러면 그 성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지성, 감성, 의지가 100% 다 녹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선포가 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가 모두 다 투영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 3번 문제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성, 감성, 의지 그것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아질 수는 없으나 자, 온전하게 된 자는 스승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 나중에 이제 영화의 상태까지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지정의를 가진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그 상태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리킨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답이 되겠고요. 2번,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말씀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100%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예정받은 자들이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는 거듭나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그렇게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가 되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된다. 가진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3번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4번 질문. 자,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입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자, 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지식이 새로워졌다. 자, 기존에 우리가 그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성, 감성, 의지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써 그 새롭게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뀌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이 지정의 중에 지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죠. 복음.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전에는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돈이나 부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현재의 그런 질곡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지정의를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 사탄, 거짓의 아비인 그 사탄이 퍼뜨린 그 거짓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있다가 그것들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0절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질문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정의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지정의가 무엇인가요? 지성, 감성, 의지를 지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자, 6번. 타락한 인간은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의 지정의와 거듭난 자의 지정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를 했죠. 자,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정의가 기존에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지정의가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의 외적 임재, 내적 임재를 통해서 이 지정의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지정의와 거듭난 사람의 지정의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토탈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 전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자,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가죽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이냐? 이성과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 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지정의는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완전 타락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는 상태, 이성,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지정의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자, 거듭난 사람의 지정의는 무엇이냐? 성령의 외적 임재, 내적 임재를 통해서 지식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감성의 상태도 바뀌어가고 있고, 의지도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칼뱅 선생은 자,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가죽옷만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인간의 의지는 선으로는 선을 지향하고 선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노예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의지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선을 추구하고 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표현을 완전히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노예의지, 자유의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 논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지정의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지정의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지정의와 장성한 자의 지정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9번,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자, 거듭나면, 자, 우리 그 기독교의 목표는, 자, 타락한 인간이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예, 거듭나는 게 1단계, 장성한 자가 되는 게 2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 어린아이 상태와 장성한 자가 됐을 때의 그 상태의 지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자, 우리가 이미 앞에 문제들을 풀면서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상태가 바로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 장성한 자의 지정의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상태, 버금가는 그런 상태의 지정이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정도 상태까지는 못 간 것이죠. 그래서 자, 장성한 자의 지정의는 예수님과 같은 상태 내지는 버금가는 상태. 어린아이는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상태다. 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8번에는 다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 자, 9번에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답을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의 지정의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자, 이 10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를 우리가 완전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요. 그 생기는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있는데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그 있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넣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해서
그 아담은 성령을 받은 그런 존재인데, 자, 아담의 상태는 자,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신령한 자의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어린아이 상태였을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장성한 자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방금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탄으로부터 온갖 시험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모두 이겨내셨죠. 예수님은 장성한 자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졌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완전한 자는 아닌 것이죠.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는 아니다. 그러면 성령은 받았으되 완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아니니 아담의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겠죠.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것을 실행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고 그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의 이런 그 질국의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거를 하셨을까? 네, 그 이유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자질이 무엇인가? 예, 간단합니다.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유일한 자질이라는 것이죠. 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죠. 예. 자,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아담을 그런 존재로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왔나요? 이렇게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 로봇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존재.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공정이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완전한 인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그 완전한 인간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였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신다. 예,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오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일곱째 날이 나오는데 그 2장 4절까지 해서 이 성경의 전체 청사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고 자, 그 뒤에 아담의 타락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고 있는 이 날들은 무엇이냐? 여섯째 날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여섯째 날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거기에는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예,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더 이상 이제 밤이 없는 것이죠. 예, 밤이 왔다가 일곱째 날
밤이 왔다가 이제 낮이 되는 예, 그 역사. 아직 밤은 지금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밤이 올 때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중에 우리는 지금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여섯째 날의 역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것이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류의 스승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9번째 질문들 10개의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형상에 관한 지정의와 관련해서 형상에 관해서 살펴본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아멘.